시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개관 제61차입니다. 오늘 읽을 성경은 스가랴 1장부터 8장, 에스라 5장 2절부터 6장, 다니엘 6장. 시대는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 약자가 스가랴고요. 에스라는 스입니다. 에스더는 뭘까요? 약자가. 애가 에스더입니다. 애가 에스더, 에스라는 스가랴는 이 세 개가 좀 헷갈리거든요. 스가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스가랴서의 주제 같이 읽습니다.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여덟 환상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 에스라 같이 읽습니다. 성전 재건으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두 책은 다 성전 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과 관련이 있는 책 하나 어제 본 책이 뭐죠? 학개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묵시.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그래서 어떤 주제냐면요. 성전 재건입니다. 어제와 연관해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차 포로 귀환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인도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53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6년간 시작을 했다가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520년, 16년이 지난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와서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이때가 제2차 포로 귀환 때입니다. 4년 후 BC 516년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방해 때문에 완성을 하지 못하고 16년간 정지됩니다.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의 동료로 4년간 더 계속해서 지어지고 516년에 성전이 완공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전이 완공되면 이제 신앙적으로 다 회복이 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죠. 성전 완공된 다음에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 운동이 끝나면 성전이 완성되면 신앙 회복 운동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스가랴, 에스라 이런 책들을 보면 성전을 완공시킨 다음에 이렇게 또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반드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요.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9장부터는 다음에 읽습니다. 자,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위한 8가지의 환상입니다. 이건 성전 건축 기간에 있는 초기 예언이고요. 9장부터 14장은 성전 건축이 된 다음에 후기 예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1장은 말탄자에 대한 환상, 스가랴는 환상이라고 그랬습니다. 1장은 말탄자에 대한 환상, 그리고 대장장이 4명의 환상, 2장은 측량줄 환상,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새로 입은 환상, 4장은 순금등대와 감람나무 환상, 5장은 두루마리 환상, 그릇 속의 여인 환상, 6장은 내병거의 환상입니다. 이러한 그 8가지 환상 모두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하고 또 새로운 이스라엘을 기대하는 그런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환상의 의미, 예를 들어 말탄자 환상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을 약속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대장장의 4명의 환상은 성전 재건 방해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옆에 있는 내용들은 바로 이 환상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7장, 8장까지 있는데 7장과 8장은 순종이 형식적인 금식보다 낫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 1장부터 8장 오늘 읽을 그 성경의 내용입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에 활약한 예언자입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스가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건물 완공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라. 이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에스라 5장 2절부터 6장을 봅니다. 여기는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단된 성전 재건이 16년 만에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로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BC 516년 성전이 완공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이 지난 후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70년은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때 성전도 파괴됐거든요. 그때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까지가 70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의 새로운 왕 다리오를 설득해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게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전 재건을 중단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이 이방 세력에. 근데 그 음모는 오히려 마지막에는요.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지원해주는 이런 반대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이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한 과정에서 지킨 절기가 어떤 절기죠? 유월절이에요. 근데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이게 출애굽의 과정이라고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출애굽을 한 다음에 즉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다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 출애굽, 두 번째 유월절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또 다니엘에서 6장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알죠? 네.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되니까 여러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굉장히 고위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모함을 하죠. 근데 다른 걸로는 모함을 할 수 없고 왕 말고 다른 이에게 절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고발을 해서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서 죽게 됐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온 사자가 다니엘을 오히려 보호해 줍니다. 물어뜯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다니엘을 의미하던 자들이 반대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 6장에 나와 있고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시대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스가랴와 에스라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들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 그대로 남아있는 포로도 있었거든요. 남아있는 포로도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 이방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고 포로 생활을 그 땅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또 페르시아 땅에서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 있는 성경이 또 다니엘과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만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포로 귀환 개요를 보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 포로는 제일 처음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BC 538년 1차 포로가 돌아오고요.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이때 있는 내용들이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2차 포로는 그로부터 한 8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2차 포로가 돌아옵니다. 이때는 아닥사스타 1세 때 돌아옵니다. 약 2000세대, 2000 가정이 돌아옵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 7장과 1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3차 포로는 역시 아닥사스다 1세 때 돌아오는데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작은 무리들, 그때는 숫자는 몇 명이 안 됩니다. 작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1차 포로의 인도자는 누구라고요? 인도자가 1차 포로 때 스룹바벨입니다. 2차 포로의 인도자 에스라. 3차 포로의 인도자 느헤미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약자 안내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스가랴 3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지금 스가랴의 환상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환상입니다. 네, 이런 환상을 통해서 그 스가랴가 가지고 있던 이런 환상을 통해 내가 이스라엘을 정결한 자로 회복하겠다.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겠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5절 그리고 10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나를 위하여가 2번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간 게 아니라 성경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2번 들어갔습니다. 네. 금식 5째 달과 7째 달에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이 금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5째 달에 금식한 것은 성전이 5월 달에 무너졌기 때문에 금식하고요. 7월 달에 금식한 것은 그달랴 총독이 7월에 피살된 것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이 재건되자 그러면 금식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있었던 거죠. 성전이 재건되니까
성전이 5월 달에 무너져서 5월 달에 금식을 했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금식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너희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다. 중요한 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금식이 정말 내가 금식을 오히려 금식이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그저 복받는 수단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금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새로워지냐? 10절 같이 읽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네. 즉 금식을 하는 이유는 금식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억제하지 말고 궁핍한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나그네를 괴롭게 하지 말고 이런 내 마음, 이런 마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한다는 거죠. 이런 진실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존귀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또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을 그대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인데 마치 금식을 하면 복 받고 금식 안 하면 벌 받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금식은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금식보다 사회적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에 드러나는 이런 일상의 삶을 원하셨습니다. 이건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또 정의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금식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8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었던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너희들의 눈에는 기이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것은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일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반드시 회복된다. 성전은 반드시 회복된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오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전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210장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신앙의 중심이 교회를 통해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모아지기를 원하면서 찬송가 210장 찬양합니다.